어, 제 아내 형제가 딸만 셋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 아내가 맏이고요. 그다음에 처제 둘이 더 있습니다. 꼬맹이들일 때 저희 장모님, 이제 장모님께서 그때 유치원 그 원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꼬맹이 셋이서 놀다가 엄마 눈에 이제 이렇게 뭔가 찍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셋이 쪼로록 불려가 가지고 혼이 나는 거죠. 눈물 쏙 빼게 아주 무섭게 혼을 내고 무릎을 꿇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벌을 줍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제 그걸 또 풀어가야 되니까 맛있는 걸 사다가 주곤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두 번 지나고 나서 언젠가 또 셋이서 엄마 꼬맹이 셋이서 막 놀다가 또 엄마한테 혼날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또 무섭게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벌 쓰고 있어.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있는데 이제 제 아내가 맞이니까 더 책임감 때문에 그랬는지 이제 계속 훌쩍훌쩍거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둘째 이렇게 처제가 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바보야, 왜 울어? 조금 있으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올 텐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학습의 효과죠. 한두 번 그렇게 했으니까 배짱 있는 놈들은 벌써 아는 거예요. 그죠? 확실히 배짱 있게 사는 것 같아요. 둘째 처제는. 그러니까 큰 처제죠. 우리 이 학습이라는 거가 참 얼마나 중요한가 싶은데, 그러나 이 한두 번에 금방 취득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한두 번 은혜 받고 한두 번 깨달아서 좀 이렇게 우리 변화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믿기 안 돌아갈까 할 정도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성장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렇게 훈련시켜 가고 있는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를 빼앗긴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약속대로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를 복주는 자에게 복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애굽 왕으로부터 아내를 되찾고 또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아가지고 많은 또 재물도 얻게 되었죠. 이게 분명히 학습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아내를 빼앗기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 그러면 다른 건 다 접어놓고 뭘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인격적으로 부족했던 뭐 어쨌든 간에 적어도 이것 한 가지는 좀 잘났다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은 좋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는데, 적어도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의 경험을 학습을 받아서 믿음의 교육으로 성장이 되어졌다면 이 아비멜렉 그랄 땅으로 갔을 때 또다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 왕은 이집트의 바로 왕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당시에 최고 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고요. 반대로 이 그랄 땅에 있는 이 아비멜렉 임금은 별 없습니다. 임금이라 하기가 사실 좀 창피한 거죠. 그냥 족장 정도 되는 정도,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왼쪽이 이스라엘 전체 지도고, 그 이스라엘 전체 지도가 너무 길쭉해서 우리에게 작게 몇 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오늘 이렇게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부분을 빨간 네모를 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다 좀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보이시죠? 중간에 이제 이렇게 사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그 사해 바다 끝부분에 조그만 점 하나가 바로 소돔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따라서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이 그랄 땅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메이저 5 도시 그 국가를 이루는 그 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땅을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으로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나중에 가게 되면 다윗 임금 때 아기스라는 이름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이름이 2개씩 있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아기스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누군가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아기스라면 또 하기스를 가지고 뭐예요? 아이들 또 귀족이 저도 자꾸 그 생각이 먼저 나는데 귀족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아기스 임금
앞에서 다윗이 아주 굉장히 흉한 꼴을 보였었죠. 우리 사울 임금에게 쫓겨서 망명을 하는데 바로 이렇게 아기스 임금에게 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다윗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미친 척을 하죠.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다가 침을 묻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미친 척을 하고 도망을 갔던 그 이야기의 백그라운드가 바로 저게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그랄 땅으로 왔는데 이 그랄 임금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임금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팔레스타인 땅 덩어리에서 그저 메이저, 그러니까 얼라이언스죠. 얼라이언스가 되는 메이저 5개 도시 중에 하나예요. 도시라고 보고 그 이전에는 뭐 어떻게 보면 족장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것은 이집트 그 큰 나라의 바로 임금으로부터도 자기 와이프를 되돌림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을 한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믿음의 조상 다윗이라면, 아니 아브라함이라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 아내를 보면서 탐낼 수 있을지 몰라요. 뭐 아비멜렉이든 누구든 간에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예쁜 아내를 보고서 그 남편을 죽이고 뺏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마음이 졸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적어도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도 동일하게 아내를 누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참 실망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을까?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사람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의심이 되어집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해해도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농담처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되게 좋았을 테니까 혹시 알지 않았을까? 와이프를 정말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을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여러분 부부 사기단이라고 아시죠? 부부 사기단. 와이프를 슬쩍 미끼로 던져가지고 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와이프도 보호해 주시고 덤으로 뭐가 와요? 많은 재산이 또 따라올 테니까. 소돔에서 마침 절로 이동을 했잖아요. 이주했으니까 돈도 떨어졌겠다, 한 건 하자 이랬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거죠. 오죽했으면.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성품을 봐도 그럴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해 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되고 결국은 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래서 참 실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겠지만 보게 되면 정말 믿음이 자라는 것은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것, 세워 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도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25년 전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니까 75세쯤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란에 있었어요. 하란에서 이제 드디어 고향 땅을 정식으로 떠납니다. 실제 고향은 갈대아 우르지만 하란까지는 여러 이렇게 친지들이 함께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곁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는 친지들과도 헤어져서 혼자 조카 롯과 더불어 이제 타지로 간다는 거죠. 타지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듯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와이프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무법지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과연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설득했을까? 이거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자리를 뭐 가볼 수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눴을 것 같아요. 비전이죠, 비전. 그래서 내가 왜 가려고 하느냐? 미쳐서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간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주신 말씀대로 나를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살 땅을 주시고, 그리고 나와 내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어.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가자라고 아마 비전을 나눴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여행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정말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분명히 무슨 얘기인가를 했을 텐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다행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
어쩌면 그날 떠나기 전날 밤에 가족들과 무슨 얘기를 했었을까라는 것을 또 우리 한마디로 또 얻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조금 전에 우리 설명해 드린 대로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랄 왕 그 아비멜렉은 모르는 거죠.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예쁘니까 90세가 되었는데 예뻤대요. 그러니까 예뻐서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침을 하지 못했어요. 왜 동침을 하지 못했을까요? 좋은 날을 기다려서가 아니고 그가 병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거죠. 건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가 들어가지 못하게 이 사라와 동침을 하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그 여인의 머리털 하나라도 건들면 어떻게 된다? 너도 죽고 너희 식구들이고 뭐고 정말 내가 아주 큰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겁을 주십니다. 협박을 하시는 거죠. 못하도록 겁을 주시죠.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 임금이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요즘이야 뭐 이성의 시대다 뭐 이래서 뭐 꿈 같은 거 별로 안 믿겠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갑자기 병이 걸렸는데 그날 밤에 또 꿈을 꿨는데 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건 정말 요지부동의 진리가 되어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런 파괴력과 파워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침이 돼서 아브라함을 오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죠. 너 네 그러니까 누이라고 그랬는데 네 와이프라며. 내가 어젯밤 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신이 나타나서 내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 가서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하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한마디로 13절의 얘기가 뭐예요? 너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5년 전에 그날 밤인 거죠. 출발하기 전날 밤인 거죠. 우리가 이제 떠나게 되어지면 타지로 가게 되면 당신의 미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하려고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나도 당신을 아내라 부르지 않겠다. 당신 나를 오빠라 부르고 나는 당신을 동생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거를 13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너 왜 나를 속였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25년 전에 이미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와서 지난 2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집에 있지 못하러 나왔을까, 그죠? 예.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타지로 나가게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무법천지가 될 것이 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힘의 원리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테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인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 2, 3절의 말씀을 믿고서, 그 약속을 믿고서 목숨을 걸고 여행을 떠났던 사람인데, 목숨을 걸고 친지를 떠나고 고향 땅을 떠나서 타지로 들어온 사람인데 어떻게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믿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 동행시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다른 말로 좀 풀어 얘기한다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약속인 거죠. 그 속에 다 하나님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먼 훗날 나에게 큰 땅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믿는다라고 믿지만, 그러나 지금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집트 왕이나 아비멜렉 왕 같은 그런 깡패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뭘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나만의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골똘하게 생각을 한 거고, 찾은 방법이 뭐예요? 아내를 누이라라고 속이고 다니자라고 찾은 거죠. 결국 뭐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충분히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25년 동안도 계속해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도 계속해서 확인해보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임금에게 얘기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누가 모른다? 아브라함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가 뭐예요? 우리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큰 민족을 이뤄야 되니까 손자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진짜 믿음. 이건 믿을 수 있고 저건 믿을 수 없어. 이거는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걸 믿는다면 이것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 용서를 받았다, 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믿는다면 한쪽 뺨을 맞을 때 다른 쪽 뺨을 갖다 대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는 그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건 믿고 이건 못 믿겠다, 이게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건 믿지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믿지만, 죄 용서 받은 건 믿지만, 나는 이 땅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탈세도 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누군가를 속여서라도 내가 승진해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 갖고 사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그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기독교가 개독교되고,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어카운트에 액수가 올라가는 통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승진하는 포지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것. 그래야 그가 그의 자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야 어떻게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부분이고,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보셔요. 준비됐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18장. 그거 제가 좀 준비한 거에 있어요. PPT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하고 19절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성경으로 찾으실 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으로 안 찾으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그 PPT를 보시면, 지도 다음에 나옵니다. 이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절이니까 한번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에서 대놓고 하시는 얘기인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아들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이건 믿고 저건 못 믿겠어요.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이건 거짓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이것도 진짜라면 이것도 진짜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도 믿고 살아야 된다. 이거 진짜 믿음인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그랄 땅으로 이끄셨고, 아비멜렉의 눈에 사라가 눈에 띄어서 사라를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신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어땠습니까? 99세 때, 그리고 아내가 90세일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웃었어요. 우리 99세가 되고 90세가 되었는데 우리가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그 일만의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90세인 아내조차도 이 아비멜렉 임금이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찬스는 0%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때 다시 사라를 뽑아가지고 다시 아브라함 옆에다 갖다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게 하심을 통해서 뭘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요. 현실로나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믿음이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25년에 했던 이야기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성숙했어도 변하지 않는 부분, 이것조차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큰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는다는 의미로 이삭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을 얻어서 기쁘기 때문에도 이삭이 정말 기쁨이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으니까 그것도 기쁨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돼서 확인되어지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모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구나,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는구나, 우리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의 복의 근원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기쁨이 되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거기에 또 부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7절부터 보시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22절까지는 보시고요. 오늘은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위에 또 스크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눈이 좋으신 분은 스크린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절씩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때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우리 아까 이렇게 18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그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요, 아브라함은 배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삭에게 가르쳐 주고, 이삭은 야곱에게 가르쳐 주고, 야곱은 요셉에게 전달해 주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그거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표현을 받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가장 좋은 것,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가장 좋은 것이 맞죠.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너무 깨달음이 있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삭을 달라고 하셨으니까 이삭을 죽여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가장 좋은 아들 죽인다, 이거는 뭐 너무나 성경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 몰렉에게 드린 많은 임금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칭찬받는 것은 아들을 드린 것이 그냥 드려서가 아니고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것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통해서 이 아비멜렉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싹트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훈련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우리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심 속에서, 열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저와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행이죠. 여행입니다. 인생은 여행이죠.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 이제 이렇게 저녁에 갈 때
1년에 한두 번은 그 노래가 머리에서 맴돕니다. 무슨 노래일까? 이건 찬양이 아니고 최희준 씨가 맞나요? 옛날 찐빵이라고 그랬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나. 예, 요 교회에서 떠나서 터널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원호 밑에 터널 지나갈 때쯤 되면 1년에 한두 번은 꼭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갔다가 어디로 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인생은 여행입니다. 여행이죠. 여행을 가시면서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아무 비전도 없고 나눌 것도 없이 그냥 부딪히는 대로 사는 인생이세요? 그런 something wrong이죠. 인생이라면 인생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 인생에는 살면서 힘이 들죠. 그러니까 마치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나가면 이렇게 삽시다라고, 그것이 틀렸던 맞았던 간에 얘기해 줘야 될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죠. 부부간에 그런 얘기가 없다면, 자녀와의 사이에 그런 얘기가 없다면, 이건 좀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이 인생이란 여행을 떠나면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말씀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여행을 가는데 이 여행이 만만치 않아. 이 만만치 않은 여행이 우리가 근데 이렇게 성공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바꾸고 싶으신데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 열심과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죠. 한국에서 얼마 전에 통계를 냈습니다. 1,000몇백 명의 아이들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설베이를 했는데요.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얘기 했더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공통적으로 나온 1등이 뭘까요? 듣고 싶은 이야기, 부모님으로부터. 지갑 열면서 옛다! 마음껏 꺼내라! 이런 건 없었고요. 1번이 사랑해! 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랑해. 가슴에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이거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또 역시 지갑을 꺼내들고, 그건 아니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거라.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도 뭐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네가 원하는 전공이 뭐냐,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할 때는 좀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1, 2등이 그건데 그게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듣는 이야기는 뭘까? 엄마나 아빠,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얘기가 뭘까? 넘버원이 뭐였을까요? 공부해. 그죠? 알아요, 벌써. 공부해. 두 번째는 뭘까요? 게임 그만해. 이 두 가지. 예. 우리가 생각할 땐 이 두 가지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큰 거죠. 사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될 때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릴레이션십이 든든해지게 되고요. 그때 10번 게임 그만해, 공부해라고 얘기해도 잔소리를 듣고 부딪히는 이야기가 한 번 했을 때 오히려 파워풀하게 그를 이렇게 도전할 수 있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좀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저는 좀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저는 참 게으른 편인데, 그래서 뭘 잘 청소를 못합니다. 제 아내가 한번 출동해줘야 좀 깨끗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늘 지저분해도 지저분한 걸 모르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고장나면,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형광등이 고장나면 게으른 사람들은 어떡하죠? 저거 뭐 꺼졌어도 뭐 그냥 살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개월이고 한 1년이고 와이프가 긁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뭐 삶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들에게 뭔가 해줘야 되는 액션이 있을 때는 어떻게 바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라는 거예요? 공부해, 게임 그만해, 이런 얘기 하라는 거가 아니고, 좀 그땐 좀 인내하셔야 되고 참으셔야 되고. 뭘 하라고요? 사랑해. 사랑의 관계를 빌드업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액션을, 행동을 즉각 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축복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유시화 씨의 지구별 여행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행 중에 인도를 여행하게 되면 인도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대요. 뭐냐면 아즈함 바우트 쿠스해. 발음이 좋죠? 모르니까 뭐, 그죠? 예, 근데 이 뜻이 뭐냐면 Are you happy?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Are you happy? 이거 인도 알잖아요. 카스트 제도에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들, 뭐가 해피하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왜 나왔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샬롬이 왜 나왔다고요? 맨날 강대국한테 치이고 맞고 빼앗기고 외구들 들어와서 뺏어가고 뭐 그러니까 맨날 시달리니까 안녕하세요. 뭐 워낙 가난했으니까 굶어 죽지 않았습니까? 워낙 질병이 많았으니까 뭐 병 걸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여기 인도도 마찬가지죠. 카스트 제도. 여러분, 카스트 제도 혹시라도 이게 참 우리 조심해야 될 건데요. 이 뭐 인도 사람만이 아니고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귀족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가문이 훌륭하고 이런 얘기는 뭐예요? 그건 하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조상 때 착취를 해먹고 나쁜 다른 사람들 것을 뺏어가지고 배불리 했으니까 귀족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카스트제도 보면 인도에서 몇 프로만 잘 살고 나머지는 잘 사는 게 아니고 몇 프로만 부유하고 나머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정말 이렇게 그 형편없는 제도인지 그 인도에서 선교사님으로 몇십 년을 산 분들도 나중에 가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런 또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로우 계층이 돼가지고 다 사람들이 자는 그 깜깜한 밤이 되어야 잠깐 나와가지고 활동하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 인도는 정말 아주 사단이 본보기로 삼는 나라예요. 본보기로 삼는 나라. 카스트 제도 같은 거 이건 정말 이게 높낮이가 어디 있어요? 이건 정말 사단이 극악적으로 얼마나 악하고 죄스러운 가를 보여주는 것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카스트 제도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니까 사람들이 해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피하지 않으니까 너 해피했으면 좋겠어라는 의미로, 나도 해피하고 싶어라는 의미로 뭐라고 인사해요? Are you happy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해피한 사람들은 해피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가 해피한데 뭐 해피한 얘기를 왜 해요? 그냥 해피한 얘기로 그냥 해피하게 살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거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해피한 대로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해피하지 못하니까 Are you happy라고 묻는 거예요. 네,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좀 거지 근성을 가지고 축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누군가는 또 머리에 손을 얹고서 뭐 축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황당한 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머리에 손을 얹어야 꼭 그게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냥 손잡고 하셔도 되고 안에 품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들의 침대에 앉았을 때 그냥 옆에 서서 그냥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할 때 어떻게 축복해야 돼요? 우리 정말 그 거지 근성이 나와가지고 너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어주고, 너는 공부를 잘하고, 너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런 좀 거지 근성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죠. 이 영적인 거지 본성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아이들이 뭘 듣고 싶어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애들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좋아하니까 바람 나는 거예요. 바람 나는 거. 왜? 본능적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랑한다. 근데 누가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줘야 되죠. 그 하나님은 너를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파송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축복하셔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르고 살아간다면, 우리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너를 축복하셔서 너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얼마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절대로 너 교회는 꼭 나가야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셔요. 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말 교회를 나가면서도 많은 시간을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높이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니? 그 약속들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 라는 것을 얘기해 주게 될 때 그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는 이거는 얘기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가 더 인생을 하나님께 정말 드리기 위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그에게 축복으로 주실 거게 될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시간이든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내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25년의 아브라함처럼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 솔직히 못 믿겠으니까 다니면서 내 누이라고 얘기해줘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살면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 줄 좀 세치게 해라. 너 어디 가서 티켓 살 때 나이 몇 살로 하자. 또 아니면은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우리 텍스 이거 조금만 좀 낮게 적용합시다. 신고합시다.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들은 우리가 안 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7번 아비멜렉을 만나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우리가 했던 말을 바꾸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축복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 순간에 그것들을 놓치게 되어진다면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눈물만 흘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이런 한탄스러운 얘기를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끝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것은 둘째치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들만 생각하겠습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50이든 40이든 30이든 3살이든 5살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으로 축복해야 될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인생이란 여행을 떠나면서 계속해서 인생이란 여행을 떠나잖아요. 떠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